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뢰와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흘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신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까지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복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고르고 뽑아 귀하고 복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께 경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수많은 교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시간 주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 위에 주님 동행하시며 오늘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찬송 찬송가 24장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6번 교동문
교도문 16번 시편 28편의 말씀. 성시교도 교도문 16번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신 찬송 찬송가 549장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도 창조하시고 생명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게 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슴을 치며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질에 담지 말아야 할 세상 것들을 열심히 주워 담았음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중력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기보다는 암흑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에 탄식하오니 죄인 중에 계수인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사람이 다스리기는 이 땅의 사랑이 사라지며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만국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일으키소서. 바벨론 총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특히 이달 20일은 나라가 정한 장애의 날입니다. 원치 않는 장애로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장애인의 동반자가 되셨듯이 우리도 이 땅의 장애인을 기억하고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들어지는 모든 예배가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영혼들은 참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은 쉼과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식어진 영혼들은 은사를 불릴 듯하게 일으키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죄로 물든 영혼들은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다시 돌이키는 회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해외에서 어디에서 복음을 외쳐가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생명을 바쳐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생명의 교육과 건강을 잃어버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심기에 이 땅에서 피와 땀과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우리들이 그 뒤를 이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슴마다 심어 주옵소서. 거룩하고 성실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 예배하는 가슴마다 새 희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도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준비한 찬양대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 귀한 찬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새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신약성경 70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주의 이름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길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순례자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특히 시편을 읽어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시편 표제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건 뭐 우리 교회처럼 저 밑에 주차장에 차 대놓고 이제 2층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노래가 아니고 참 멀리 지방에서 살다가 명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그 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높은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저 북한 쪽에서도 한양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간다. 부산에서도 한양으로 올라간다. 이런 것처럼 성전이 있는 그곳을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그 삶을, 그러니까 그 올라가면서 그 긴 걸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성전에 순례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시 고향을 향하여 돌아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오르내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그들은 언제나 성전에서 만날 하나님을 기대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자유함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찬양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시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런 시편들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 그들은 이 걷는 길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지금 우리는 한 곳에 딱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비록 신령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여기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나타난 신앙 고백들은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도 살아있는 고백으로 읽혀지고 있고 은혜를 끼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것 구약시대의 그 대표적인 시편의 120편부터 쭉 나오는 많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거기에 나타난 것과 같이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걸음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그 먼 길을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제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는 길이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지도상으로 우리가 보면 내려오는데 실제로는 올라간다라고 표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갈릴리를 가운데 지날새 하고 걷다가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한 집에 있는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인생길에서 토론의 주제가 뭐냐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길에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이 물음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의 토론의 주제나 우리들의 인생길의 대화의 주제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이나 어른도 할 것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뭐 이야기하는데 뭔데? 이런 정도의 질문이 아니고 길에서 토론, 그러니까 대화나 일반 이야기가 아니라 토론이라는 말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누가 더 정당하고 누가 더 부당한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고 하는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한 말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아이 잘했었나? 아 그래? 아이고 뭐 이런 인사치레의 말은 토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론했다라고 한 거는 지금 제자들이 심각하게 누가 제일 정답이냐 이걸 가려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12제자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전부 다 길 가면서 예수님이 앞에 가는데 그걸 잘 따라가면서 길을 걸으면서 이들은 굉장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갖고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 말을 그렇게 다투면서 그 먼 길을 걸어오는데 내 그 이야기야. 뭔 이야기가 그렇게 많나? 무슨 이야기로 그렇게 서로 핏대를 세웠나? 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인생길을 살면서 무엇이 그래 대단한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살아가느냐. 이 제자들에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일반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제자란 누굽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은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토론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토론을 했느냐라는 질문은 비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질문이다라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가 과연 뭘까? 인간은 태초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높아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시도했던 것이 인간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력, 더 많은 재물, 더 빠른 출세 이런 것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또 그게 복이 아니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 심지어는 성경이 말합니다. 고난도 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 축복이 아닌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치 지금의 상황에서 조금 더 신분이 상승하고 조금 더 큰 권력을 누리고 조금 더 많은 재물을 더 얻고 이렇게 하는 이것만이 마치 복받은 인생이고 이것만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길 가면서 나누는 제자들의 이야기와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이상한 따름을 따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할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할 이야기가 만약에 이런 것밖에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서글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는 땅에서 살면서 너의 인생의 토론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집에 계실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살면서 너는 무엇이 너의 인생의 주제였느냐? 권력? 부? 이런 거였느냐? 예수님 제자도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자꾸 높이 축혀 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인간적인 욕망이 들끓어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마치 깨끗하게 무슨 표백제를 넣어가지고 세탁한 것처럼 예수님 만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생각 자체도 전혀 다르게 한다. 이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인생으로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묻는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해가면서 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없이 그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벌고 싶은 대로 벌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려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지. 예수님은 이 시간 묻는 이 질문은 항상 현재 진행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우리 인생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라는 이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섬김의 도리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일꾼으로서의 가치보다 모든 것에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이런 가치관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땅에서 맨날 헛된 꿈만 꾸고 사는 인생일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걸으면서 사실을 한 이야기가 꼭 나쁘다, 악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듯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드디어 왕권을 획득할 터인데 괜찮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기적도 일으켰으니까
이제 총구석에서 하던 일을 예루살렘 대도시에서 하면 반드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와서 껍벅 엎드리면서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죽게 세울 때,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되면 그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걸 놓고 토론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야야 나의 손으로 하자 자 이랬겠죠. 그냥 요한은 그러면 나 뭔데?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젊은 사람이 낫지 않냐? 의심하는 도마는 그래 해줄까?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수님 제자 중에요,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열혈당원도 있었습니다. 로마인을 만나면 바로 비수를 꺼내서 바로 찔러버리는 테러리스트입니다. 이런 자도 예수님은 제자로 품었습니다. 제일 신기한 것은 저는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와 시몬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태는 세금을 걷다가 로마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완전히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매국노입니다. 그런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결성한 테러리스트들이 열혈당원, 다른 말로 열심당원 시몬이셨어요. 아마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칼을 뺐겠지요. 어쨌든.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에는요, 다양한 성격이 있습니다. 마태도 있고 시몬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었는데 왜 우리 안에 다양한 성격이 있겠습니까? 아마 시몬 같은 경우에는 내놔 두고 너가 차지하기만 해봐라 막 하고 한 칼로 탁 성질 내면 제일 무서웠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무슨 토론을 했는지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릴 것인가? 이게 토론의 주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한 것 같기도 하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중에 보십시오. 요한이 하겠대요. 야고보가 옆에 앉겠대요. 베드로가 시끄럽다마 나의 순대로 해야지 너희만 일한다고 또 하나 삐져가지고 나를 무시했다 하고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다가 나이 순으로 하니 말이 되나? 머리 순으로 하자. 그럼 가룟유다가 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가룟유다였어요. 내가 가보니까 내 것 같다. 내가 지금 동계를 맡고 있잖아. 넌 보지 마라. 돈은 내가 쥐고 있다. 이러면 또 누가 또 하나 돈만 쥐고 있으면 다냐 하고 또 뭐 별소리 아니겠습니까? 길에서 누가 높으냐라는 것을 그 자리에 누가 앉냐라는 이걸 놓고 서로 토론했다면은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막장 토론까지 갑니다. 누가 높아지냐라는 토론을 하게 됩니다.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섬길까 이런 토론을 하면 아마 큰 재미는 없을 겁니다. 다투는 일도 없을 거지만 토론이 막 힘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 그거는 토론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섬겨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12 중에 대장 2를 뽑으려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 그걸 딱 알아차려서. 이게 바로 우리 인생 길입니다.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고 예수님을 앞장 세워놓고 뒤에 따라가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도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도 영의정 자의정 자리에 그냥 꽤 차야 안 되겠나? 그러려면 그때부터 토론이 격렬해지고 싸움 비슷한 게 일어납니다. 주님이 물으시는데 그토록 얼굴에 노기를 태고 눈을 치켜뜨면서 토론하던 제자들, 예수님은 딱 한마디에 그들을 모두 잠재워버렸습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뭔가 그렇게 심각하게 토론하던데 그 주제가 뭐냐? 주님의 물음.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질문을 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에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습니까? 아담이 위치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상태를 물은 거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은 게 아닙니다. 아벨의 위치를 물은 게 아니라 형제지간의 관계를 물은 겁니다. 너희가 길에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잘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물은 질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겁니다. 잘 알지만 너의 입으로 내 상태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산산조각 나야 하고 우리 인생이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면 더 이상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지금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지금 너는 너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너희가 길에서 그렇게 토론한 게 뭐냐는 말은 앞으로 그 이야기가 너희의 삶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물음 앞에 나 자신을 산산조각 내고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왜요? 마음에 동의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 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고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다라고 수없이 가르쳤는데 그걸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올라간다 하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말,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삶의 방향이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잠잠하다.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관심거리가 무엇이었는가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야 할 말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입에 단내가 나도록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르러 아무 할 말 없는 잠잠한 자가 되어버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뒤를 열심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저는 못 가겠습니다. 가는 길이 연 아닙니다.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그들은 따랐습니다. 그런데 가상한 것은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처자식 다 버려놓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보통 각오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슬그머니 따라간 게 아닙니다. 정말로 결단을 하고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따르는 길 가운데 그렇게 결단하고 따라놓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이 희미해지고 의식이 희미해진 거죠. 뭡니까? 몸은 따르고 있는데 추구하는 정신은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제자라는 이름과 제자라는 삶이 일치되어야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파는 제자인데 그 정신은 정욕적이요 세상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8장에 딱 보면 이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을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로부터 대제사장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열받아 버리죠. 지금 우리가 주님 따르는 일이 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여러 율법사들로부터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고 그들이 인정해주면 이제 드디어 당신은 메시아가 되고 우리는 그 옆에 좌우에 한 자리씩 앉을 테고 12제자는 12지파를 다스리는 장관들이 될 텐데 아니 죽다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붙잡아 흔듭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큰 죄입니다.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게 사탄입니다. 뭐 마귀가 사탄이 머리에 뿔 달고 입에 피를 좀 흘리고 흉측하게 생긴 게 말 그거는 오히려 그런 사탄은 오히려 잡기 쉽습니다. 그냥 때려잡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고백은 기가 막힌데 그 고백의 삶이 따르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가차없이 바로 사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사탄이 뭐 별로 그거는 뭐 효과 없죠.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 네가 바로 사탄이야. 내 뒤로 물러가. 내 일을 망치는 자.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뭡니까? 제자의 타이틀과 제자의 삶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가기는 가는데 정신이 일치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지요. 답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 잘했다고 내세울 건 없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가장 큰 자는 가장 낮은 곳을 볼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빛나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길 가면서 나누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에 관심이 집중되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것들 제자들 이거 3년간 먹여주고 입혀주고 같이 살았는데 맨날 이 생각만 해. 내가 도저히 너희랑 같이 못 가겠다.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탄악했던 베드로도 내치지 않았습니다. 제자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을 듣고도 도망가지도 않았고 예수님 자신도 내치지 않았습니다. 주얼만 꾸중은 있었지만 내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한 사람도 내쫓지 않고 자기 말로 나간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은 내쫓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또 할 말 뭐 있겠습니까?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수없이 주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아야 하지만 주님이 내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할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니 어떻게 살다 왔노? 예수님이 저를 안 버렸어. 우리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너는 인생길에서 무슨 이야기가 주제였느냐라고 물으면 낮게 내려가시는 주님 따라가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물이라는 것은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이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낮은 곳에서부터 채웁니다. 그래서 물의 힘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높아지려는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힘보다 낮은 곳에 처하며 섬기는 사람의 힘이 더 위력적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은 크고 높이 오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없습니다. 댐의 물은 아래에서부터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댐의 물이 강력한 것은 아래에서부터 채워져 오르는 물. 이 물의 힘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냥 넣으면 들어가는 것 같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물이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그 물이 거대한 댐이 되면 이 물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힘을 냅니다. 그게 뭡니까? 낮음에서부터 채웁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높아져서 권력을 지는 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낮아짐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담고 그곳에서부터 교회의 힘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 힘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세상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를 닮으려고 하고 높아지려는 토론으로 연일 핏대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살만하게 채워지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리는 은총으로 아래에서부터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저항 정신입니다. 모두 다 높아지려고 할 때, 모두 다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토론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시면서 십자가로 그 정신에 정면으로 항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그저 약자의 비굴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섬기고 약자를 섬기고 더욱더 낮아지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강함을 위시하고 강함을 의시하고 강함을 자랑하는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저항 정신은 섬김에서 나옵니다. 첫째가 될 욕심으로 예수님의 말을 많이 오해합니다.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잘 섬겨라. 그러면 언젠가 네가 첫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성경을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열심히 낮추고 나를 낮추면 언젠가 하나님이 너를 높여서 우뚝 세워줄 거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그 섬김은 정치적 행동일 뿐입니다. 올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에는 그 어떤 것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그것 자체가 축복이요, 그것 자체가 영광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섬김에는 그 어떤 것도 수식어가 붙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바래서도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섬기면 뭐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것 여러분 전제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치적 행동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발판을 마련하는 태도,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가성을 가진 거래일 뿐입니다. 크게 되고 첫째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주님이 낮아지심에 따라 그냥 순종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요 큰 자로 사는 겁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다가 마침 거기에 있는 아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았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죠. 예수님의 키가 짝딱해도 1m 70은 안 됐겠습니까? 저보다는 좀 컸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조그마한 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워놓고 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버뜩 서가지고 그냥 거기에 안을 수 없습니다. 그 아이를 안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자신이 크고자 하는 자,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주님이 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길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자는 누굽니까? 주님께 안기는 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한 아이를 하나님 대하듯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안아주십니다. 내가 주님 붙잡고 어떻게 뭘 좀 해보려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안긴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죽다니요. 누가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말은 자기 의도대로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꼭 붙잡고 가겠다고. 천만에 불편하면 나아버립니다. 이때 꼭 붙잡기는 붙잡는데 내하고 마음이 서로 안 맞네.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가네. 예수님이 나아버립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는다고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나를 붙잡지 마라. 신앙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안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혀야 내가 질질 걸려서라도 천당 가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뭐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고 잘 따라온 것 같아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잡을 때 없을 때는 몇 살까지라도 잡고 여기까지 오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붙잡아서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주여 감사. 주님 나아버리고 싶은데 나았는데도 질질 걸려온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붙잡았으니까. 나를 안았으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주님의 품속에 속 들어간 자입니다. 안긴 자입니다. 붙잡힌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좀 붙잡고 어떻게 좀 해보려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안긴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섬김과 순종으로 안기십시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의 연장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것이고 그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 가장 연약한 자, 그 약자, 그 어린 아이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은 다시 바꾸면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이 아이를 안아라. 이 아이와 같이 되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섬기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네가 안는다면 그거는 내 안에 안기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안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 하나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일시시켜버려요. 내가 나를 누구와 동일시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누구와 동일시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수록 방법을 바꿔요. 나는 예수님 닮고 싶어. 나는 하나님을 닮고 싶어. 어떻게 닮는데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자를 품으십시오. 그 자가 곧 예수님을 닮은 자요, 곧 하나님을 닮은 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소자가 나와 동일하다. 그러면 곧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떠벌리고 큰소리 치지 말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 하나를 귀히 여기고 그 자를 안아라. 그럴 때 너는 예수님 품 안에 안긴 자로서 가장 큰 자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려워서 이해 못하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타이틀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정신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따르는 길입니다. 내 삶의 길과 삶의 정신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자를 주님 대하듯 하는 자가 주님 품에 안긴 자요 가장 큰 자가 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장애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불편 없이 사는 그 나라가 주님을 닮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장애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해야 할까? 왜? 여기에는 신앙의 귀한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죠. 구원파는 내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없는 식물인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신천지같이 14만 4천에 탁 들어오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거기에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구원론을 펼치는데도 잘 몰라요. 기독교의 구원은 약자 우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아는 자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날이 없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장애인의 날이 없어도 될 만큼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죠.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처럼 정말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이거 아니에요. 장애인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제자들 가운데 서 있듯이 가장 연약한 자가 우리의 기준이 될 때 교회는 가장 강력한 힘을 낼 것이고 시대를 변형시켜 나갈 것이고 이 시대에 그릇된 정신에 저항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요 방식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약한 자를 품고 나를 그와 동일시할 때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매 그 명령을 따르는 주의 백성의 삶으로 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가 313장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순애에 강력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부르시고 주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러 잘못 가운데도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의 은혜의 길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또한 드리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복을 내리시고 이 땅에서도 물질의 어림이 없도록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그의 산업이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하시며 그의 삶과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늘 감사하는 인생,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하는 인생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토요학교 후원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드리는 소중한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 곳에서 수가 위에 서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정오셔 사명교회 예배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상의 명령인 복음 전파에 우리 모두 동참하시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장애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남예배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특송 남성교회 활동입니다. 오늘 남예배 후 정기당회를 잠시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 강좌를 위해서 신학 있는 묵상 5권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경동루의 목사의 수련회 4월 22일 월요일 있고요. 영천시찰 당연부 1일 수련회가 4월 25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각 기관 원래의 남성교회 1, 2여 정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 성구를 적어서 제출하라고 항중 직분자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없네요. 잊어버렸던가요? 성경 문제풀이하면 내셨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성구를 적으라 그랬죠. 제가 말을 한 번 하고 안 했더니 내신 분 한 분 계신다고? 올해는 이미 지나갔습니까? 내년에 하십시오. 아니면 대리전 하든지 뭐 지나갔는데 지금 새삼절이 가면 또다시 고난주간 들어가야 되니까 지나가시고 다음 내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파송의 찬송 우리 함께 보리라 찬양 드립시다.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비를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무역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리라.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가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길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가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의 목적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되는 이 일로 여러분을 저 세상으로 주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님을 닮아 주님의 삶과 일치시키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